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이 말씀은 그 앞에 우리가 나눴던 비유가 있죠. 어떤 비유죠?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였죠. 기억나십니까? 어떤 도시에 그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멸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을 불의하다라고 성경 말씀하는데 또 그 동네에 그 세상에서 사회에서 소외된 과부가 원한이 있어서 그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처음에 재판장이 이 소리를 무시하다가 나중에 다 들어주죠. 그럼 우리가 그걸 나눴어요. 자,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보면 선입견을 갖잖아요. 저 사람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러나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 과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쁘든 좋든 나를 멸시하든. 그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멸시하겠어요. 그러나 관계없고 그 과부가 믿었던 건 나의 이 원한을 풀어줄 힘을 갖고 있는 대상은 뭐지? 우리 동네에서 불의한 재판장뿐이다 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예수님 비유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선입견이 있잖아요. 기도해도 안 되고 저도 그렇지만 내 인생이 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환경은 변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 18장 누가복음의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말씀하신 뜻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상황들을 풀어줄 힘과 능력, 전능자는 누구다? 하나님 뿐이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왜 편입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사냐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였다?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무슨 뜻이죠? 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종교인과 제자들로 나눴어요. 그럼 제자는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죠.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이 원한을 풀어줄 대상이 누구고 그 대상의 능력만 바라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교회 다니면서 포기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살고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면서 수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다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과 핍박과 원망과 두려움이 있겠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머릿속으로 한 달에 80만 원,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또 작은 돈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런 어떤 내 현실 가운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비유의 전에 그걸 나눴고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굉장히 쉬운 본문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불의한 이 재판장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본문의 비유도 연결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18장, 누가복음 18장의 9절부터 나오는 이 본문의 이 비유는 누구한테 하는 소리일까? 이 9절에 이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누구의 대상이 읽어볼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앞에도 여러분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멸시했잖아요. 멸시가 뭐죠? 멸시는 뭐냐면 어떤 대상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재물이 됐든 아니면 외모가 됐든 건강이 됐든 내가 상대방보다는 살아가는 게 더 나으니까 멸시하는 거지 내가 상대방보다 가진 게 부족하면 멸시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은 뭘 갖고 있었죠? 세상의 힘, 권력을 갖고 있었고요. 오늘 이제 10절에 나오겠지만 이어서 나오는 이 비유도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왜 사람들을 멸시할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자, 믿는 게 뭐죠? 사람들은 믿음이 다 틀려요. 사람들은 교회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내가 신뢰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믿고 이게 믿음이죠. 그 의롭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정의, 공의인데 이 사람은 하여튼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있어요. 이걸 믿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을 멸시하죠.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관계할 때 이런 사람 만나면 굉장히 힘들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우리가 왜 싸우죠? 내가 생각하는 게 맞기 때문이에요. 내가 맞는데 왜 넌 그렇게 말해? 이러면 싸움이 시작되는 거잖아. 더군다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믿음이 있으면 정말 힘든 거예요, 세상은. 그 사람이 장이 된다거나, 그 사람이 목사가 된다거나, 그 사람이 부모가 된다거나, 그 사람이 선생님이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게 정말 맞으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게 계속 맞나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상이 오늘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읽어보면 두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죠?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종교인이죠. 이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자, 성전은 여러분 약간 낮은 산에 있어서 항상 올라가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예배를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거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인데 제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오늘도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선입견을 갖고 읽으시면 안 돼요. 바리새인 나쁜 사람, 세리 좋은 사람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세리 나쁜 사람이에요.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이때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그럼 로마가 그러는 거예요. 너 10원만 걷고 나머지 네가 걷으면 다 네 거야. 이 당시에는 세리가 부자가 많았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의 마태도 세리였거든요. 주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럼 세리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리새인만 나쁜 사람이고 세리만 좋은 사람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시면 주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구분하셨냐면 바리새인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했던 개념이 너무나 컸고 종교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세리는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시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여기다 내세운 거지 바리새인은 다 나쁜 사람, 세리는 좋은 사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바리새인 좋은 사람 없었어요? 있었겠죠. 세리도 좋은 사람 있었겠죠. 우리는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대한 사람 다 나빠요? 나쁘지 않죠. 교회 큰 게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작은 게 멸시당할 존재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구성원 사람들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극과 극으로 여러분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앞에 있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또 덧붙여서 위로운 거 믿는 게 뭐냐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이 두 사람을 딱 들었을 때 이해가 빠르니까 어정쩡한 사람을 여러분 등장시키면 이해할 수 없겠죠. 착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이런 사람 있죠. 애매모호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정말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대단한데 속은 검은 사람, 세리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멸시당한 사람 이런 것들이 개념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오늘 설명을 하신 것 뿐이에요. 그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죠. 그렇죠? 그 전에 여러분들 그 위롭다라는 걸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오늘 아까 9절에서 자기를 위롭다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다른 이보다 자신이 더 낫다라는 위롭다라는 표현을 이것도 영어 성경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어디부터 출발하시죠? 생각과 마음 아니에요? 먼저 제잖아요. 딱 우리가 여성분들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면 뭘 보고 스캔하시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옷, 백. 벌써 그게 딱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있는 뭐, 야, 집 잘 갔네. 우리가 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보다 다른 이가 더 자신이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낫게 보이는 건데 여러분 사람에는 두 가지 내면의 존재예요. 자존심과 자존감인데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게 비슷하지만 다른데 자존심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품위를 높이는 마음이에요. 자존심. 이게 좋은 말 같죠? 나는 없어도 저 사람 앞에서는 굽히지 않아. 나. 이게 어떻게 보면 국어사전에 잘못 해석한 거야. 이게 쉽게 설명이 돼. 이게 상대적인 건데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시온이가 시험을 봤는데 자, 국어 90점 맞았어요.
잘 본 거죠. 근데 시온이가 평상시에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나보다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성격도 좋아. 근데 이 친구가 95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부모가 엄마 아빠가 나 90점 잘했어 그랬어. 너 정말 공부 잘했네? 시험 잘 봤어 그러는데 시온이 마음이 좋을까 안 좋을까? 라이벌이 95점을 맞았어요. 좋아 안 좋아? 계약정하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90점 맞은 건 생각 안 하고 95점 맞은 친구한테 경쟁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거꾸로 그 친구가 80점을 맞았어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이게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절대적 기준 평가가 아니고 상대방에 따라서 내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그럼 자존심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죠. 어느 날 나는 주님 앞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데 딱 돌아서는데 얼굴 보자마자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자존심이에요. 비교하는 거죠. 비교. 그럼 자존감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자정체성 어려운 말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인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비교를 잘 안 하는데 스스로를 존중해요. 그래서 남의 평판을 보지 않고 내 가치관만 오르면 돼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내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맞다 하면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이 말씀드리려면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를 제가 오늘 주님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 같으세요? 자존심이 높은 사람 같으세요? 자존심이죠. 왜요? 우월심하고 있잖아요. 나는 남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럼 저는 제가 고민해봤어요.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자존심이 좀 센 사람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존감이 높으세요? 자존심이 세요? 헷갈리세요? 때로 자존감 높은데 근데 헷갈리죠. 근데 스스로 유롭다 표현하는 건 주관적인 생각이 큰 거예요. 이 바리새인.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 남들보다 비교하면 부족한 게 많잖아요. 만족하세요? 바꿀 수 좀 바꾸겠죠. 우리 가족들도 바꿔버리고 교회도 좀 바꾸고 기회만 준다면 그럼 바꿀 수 없으니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비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근데 자존감 높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그 방향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오늘 이 11절에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아요. 비교하는 거잖아요. 나는 쟤보다 나아. 라는 거죠. 토색이 뭐냐면 남의 것을 빼는 걸 말해요. 불의는 뭐 자기는 죄를 짓지 않는다. 간음은 잘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나요? 나는 쟤보다 나아.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죠. 그럼 이 사람 왜 따라 사서 기도할까요? 네. 나는 쟤보다 낫다는 거죠. 항상 이런 자존심에 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세리는 어떻게 산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교할 때 이거잖아요. 그 사람의 정당성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함을 갖고 있죠. 그럼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으세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교회는 안 그러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자고요. 제가 상덕계 목사하고 저랑 똑같을 것 같으세요? 안 똑같아요. 여러분들요. 만약에 내 남편이 연봉 1,000만원씩 2,000만원씩 벌면 똑같아요? 불편하세요? 안 똑같다고요. 내 자녀들이 잘 되면 내 자녀 비교하면 똑같아요? 왠지 주눅 들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다 있다고. 여러분 그냥 그거를 숨기지 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오늘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우리 안에 그렇게 있어요. 자, 10절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해요?
1회에 2번씩 금식한다. 일주일에 2번씩.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는 거죠. 그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은 신앙 괜찮죠? 11조는 아시겠지만 구약에 있는 멜기세덱 왕한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11조를 드렸어요. 그 시작인데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공동체 안에 그런 분이 있으면 괜찮은 신앙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럼 이런 분이 정말 교회에 있으면 존경할 만하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9절에 이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옳은 것과 은혜는 다른 거죠. 옳음으로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세리가 나오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9시, 12시, 오후 3시에 3번씩 기도를 가요. 습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세리는 지금 바리새인과 떨어져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거죠. 치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리가 있지만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을 거예요. 수많은 바리새인이 있었지만 앞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세리는 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요? 이유가 뭐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사역 초기에 물고기 잡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야 오른편에 금을 던져 물고기 많이 잡았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죠? 난 죄인입니다. 나 떠나주세요. 물고기 잡은 것과 그게 무슨 관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전능자입니다. 누가 죄를 용서해 주죠?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깨달음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존심이 됐든 자존감이 됐든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왜 펼쳐보셨을까라는 거죠.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잘 풀리고 모든 것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이 더 많이 인생 가운데 펼쳐지면 그래도 기도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많이 바라볼 수 있나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거는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내가 지금 부족하는 그 순간이 오늘 이 세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상담교회 목사님이 교우들 위해 다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전 가능해요. 네. 이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어느 게 축복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비유가 맞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은 어떤 외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12명 데리고 목회하셨잖아요. 그렇죠? 그중 한 명은 또 배반하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때로는 바리새인이 길을 가길 원할지 모르겠지만 하늘을 쳐다보고 오늘 하루도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까?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로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라. 아멘. 제가 이제 14절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이거 말씀을 읽으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잠언 말씀 인용하신 거거든요. 절대로 교만 겸손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롭다 하심을 받았다. 누가 이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세리요.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세리가 좀 착한 일 했어요?
선한 일 했어요? 지금 예수 믿었다고 얘기 나오나요?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세리한테 이롭다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봐서는 행위적인 부분은 바리새인이 더 좋은 일 많이 했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 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바리새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많은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롭다라고 인정을 못 받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 스스로 너무 옳아서 그래요. 이해하세요? 내가 너무 옳다고요. 내가 너무 옳으니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리가 좋은 일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비유는. 스스로 옳다라는 이 생각이 지금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옳은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32절 97쪽 아니 99쪽 그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말씀 5장 32절 지난번에 제가 쪽수를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암송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 기억나시나요? 15장인가요? 마태복음. 물론 회개했다면 이 바리새인의 이 모습의 기도가 정당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 돌아가서 회개했다면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 맞는 거예요? 아니죠. 자기 자존심만 내세요. 하나님과. 너무 옳아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어서 자기를 높인다는 이 표현이 여러분 교만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아까 앞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겸손이 무슨 뜻이냐면 겸손은 남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지 그 사람의 비굴하게 무릎 꿇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요. 우리가 왜 사람들 막 대해죠? 내가 상대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위로와요. 옳아요. 기도 많이 해요. 말씀 많이 봤어요. 난 목사요. 힘이 있어요. 이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대하는 거잖아요. 이제 말씀을 이제 제가 정리하면서 지난주에 영암에서 어저께 뉴스 나왔더라고요. 일가족 5명이 죽었습니다. 이번 주가 죽었죠. 조사를 했더니 이 가장이 아내와 세 아들을 다 살을 했어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오늘 말씀과 똑같다. 그럼 가장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뭐 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거요. 자기를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어려워서 부모가 없으면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 그 생각 들었겠죠? 저 이해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가 옳은 거잖아요. 내가 옳으니까 다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얘네들은 생명을 끊어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자기를 옳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내가 하는 모든 결정은 다 맞아.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만약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또는 우리 주변에서 그 과정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지 않겠어요. 자기가 옳은 게 아니에요. 그보다 힘든 사람도 그런 과정을 겪고 다 해서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옳지 않아요. 저도 옳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옳지 않아요. 예수님만 옳아요. 말씀만 옳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높이는 건 바로 이거예요. 말씀보다 내가 더 옳아요. 내 경험과 생각과 내 모든 가치관이 옳아요. 그리고 판단하고 재단하고 적용해요. 남들한테. 그게 살지 않으면 화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아시겠죠? 바리새인 좋은 사람, 세리 나쁜 사람 이게 아니에요. 자기를 옳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은혜를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을 쳐다보며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구위를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옳지 못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미련한 존재입니다. 주여 어찌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대상이 누구다? 불의한 재판자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이 말씀 여러분 해석하실 때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게 아니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한 번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옳은 일을 한 적도 없고 옳게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롭다고 믿어서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적용하고 내 생각을 강요하고 그 믿음이 옳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아내와 자식들까지 살해하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를 믿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 믿게 하시고 예수님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사업터 위에, 직장에 예수님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결정과 내 생각이 아니라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기도가 기준이 되고 말씀이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주께서 이 상황들을 선하게 마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